오늘은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랬습니다. 격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천막 생활을 하고 다 바로 옆에 약 200만 이상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막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병, 전염병 이런 거는 바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진영 바깥으로 격리시켜라. 유출병도 성병의 일종이지만 이것도 전염병입니다. 격리시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 이 사람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을 뭐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영, 그 진영 안에가 거룩해야 된다, 부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격리시켜라, 내보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격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그들이 진을 칠 때도 어디를 중심으로 쳐야 됩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거룩성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고 참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랬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죄를 지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지은 죄, 인간들에게 지은 그런 죄를 말합니다.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누구에게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뭐 거짓말 하든지 뭐 사람을 해코지 하든지 이런 상처를 주든지, 사람에게 지은 죄도 누구를 거역하는 죄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다툰 일이 있거나
원수 맺을 일이 있으면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사화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죄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 바깥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는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세상에 뭐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 내부적인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망하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문제 때문입니까? 주로 내부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망합니까?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망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이유는 뭐 바깥에서 오는 환난과 시험 때문이 아닙니다. 안에서 뭐 죄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인 죄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죄를 뭐 하라요? 자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놓고는 내가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는 가서 사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온전히 자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자복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온전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갚으라. 온전히 갚으라.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붙여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액수에다 얼마를 더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이 풀어지도록 그렇게 온전히 갚아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사람 사이가 해결되어야 하나님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끼리의 그 문제 해결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가서 제사 드린다, 기도한다 해봐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혔으면 진실로 사과하고 충분히 보상하라. 그것이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땅에 정말 진정한 평화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그냥 너무 소홀하게 함부로 쉽게 여기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풀려지고 이 땅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되고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8절에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선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그 속죄 받을 사람이 죽어버렸거나 지금 없으면 누구에게 돌리라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높이 들여서 제물로 가져온 성물은 다 누구의 것이 되라고요?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자복하고 온전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아내를 의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의심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를 저버렸고,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간음하여 시누를 저버렸을 때, 자, 여기서 왜 이런 간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성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신랑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를 놔두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그러면 간음입니까? 아닙니까? 정절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절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14절에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 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의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의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자, 아내가 부정하든지 자기 남편을 모르게 딴 남자와 간음을 하든지, 또 그렇지 않았는데 남편이 의심이 생겼으면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아내가 진짜 부정했든지 부정하게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남편이 그렇지 않은데도 계속 의심하든지 의심병에 걸려 있든지 그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해결하기 힘들지만 이 지금 고대에 얼마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힘들었겠습니까? 누가 더 힘듭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내가 더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 오늘날 이런 가정의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호와 앞에 성소의 입구에, 성막의 입구에 세우고
17절에요.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치하여 물에 넣고, 거룩한 물은 그 성막 마당에 있는 물두멍에 물을 담고 바닥에 티끌을 물에 넣고, 18절에요.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저주의 쓴물을 누가 마셨습니까?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그 십자가에 쓴 물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귀하신 사랑으로 통해서 온전하게 씻어지고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쓴 잔을 예수님이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정절을 지켰는데 남편이 의심하면 너는 해독을 면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20절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21절에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니라. 정말로 부정하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이런 저주가 임하게 하리라 라고 제사장이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떨리겠습니까? 안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22절에)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내가 정말 진실했으면, 정결했으면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아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의 병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유하게 된다. 제사장이 이 여인은 깨끗하다. 이제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했다. 그러니 남편에게 너는 다시는 뭐 하지 말라요? 의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의심의 병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제사장 앞에서 판결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24절에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25절에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2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27절입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임이니라. 저주가 이 말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속이고 부정한 행동을 계속했으면 저주가 이 말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자, 정결한 아내가 되고 남편의 의심이 사라져야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그 귀한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30절에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31절에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 당시 정말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문제다. 그래서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안 된다.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거룩하게 유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문제가 큽니다. 부정한 것, 죄의 문제, 전염되는 것, 이 악한 죄는 전염성이 빠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도록,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진실로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치르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해결받는, 정말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